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복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 기독교나 전 세계 일단 전 세계 기독교는 세계적으로는 이제 복음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한국 기독교는 좀 그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마태복음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기존 교인들은 자기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이 신앙이 율법주의가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인본주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율법주의하고 인본주의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얘기는 안 하지만 또 이제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우리 다락방에서도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엘리트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거든요. 엘리트를 하는 게. 엘리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인본주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 그냥 오직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오직이 돼야 되는데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 좀 신비주의 많죠. 신비주의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앞뒤 안 가리고 나가는 게 이제 신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엄청나게 용감합니다. 용감해도 대단하게 용감해요. 자기가 믿는 것은 확실해요. 용감하니까 불신자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박애주의.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인본주의하고 박애주의예요. 이걸 되게 좋아하죠.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인본주의와 박애주의.
근데 우리는 오직 복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 답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문화는 커밍아웃 시대예요. 그래서 커밍아웃 시대인데 사람들이 이제는 문화에서 커밍아웃 때도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막 얘기하죠. 막 귀신이 역사한다.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막 피켓 들고 난리도 피거든요. 아니라고. 그런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문화를 동성애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편안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응이 없어요. 근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세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막 전화도 많이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청와대에도 전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냥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해야 될 게,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 이 부분을 교회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목회자,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평신도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잘못하는 거죠. 목사들이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목사가 잘 가르쳐 주어서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켜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목사가 잘못한 거거든요. 만약에 목사가 오직 복음을 했다면은 끝난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 이거 100% 인본주의입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목회자가 목회를 해야 된다.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다락방이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은 목회자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돼요. 왜 목사가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되느냐? 왜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찾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서 30년 훈련을 받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 부분, 목회, 이 부분에만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목회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도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우리 전도도 희미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을 못 간다. 코로나19 때문에 캠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는 이제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이제 캠프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진행시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은 그 첫째가 오늘 말씀 나온 대로 복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면은 이제는 이 복음을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당연히 복음을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라는 얘기거든요. 피 바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피 안 바르면 당연히 안 되거든요. 피 발라야 돼요. 더 쉬운 거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에 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 복음, 우리는 피, 방주,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다락방맨 중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리스도 아니까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당연히 저도 이제 복음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해서 그러면은 치유를 받으면 되겠구나.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치유가 안 됐으니까 치유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치유 사역자하고 이게 엄청 같이 싸우는 바람에 제가 그 치유 사역 쪽으로 안 갔거든요. 근데 그게 다행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정확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복음이 정확하면 다 되는데 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또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또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럼 이제는 반드시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를 가는데도 왜냐하면 그냥 인본주의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구약을 가지고 당연히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딱 올가매는 거예요. 자유를 줘야 되는데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가매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좀 이제 해방된 사람들은 나는 이제 믿음이 별로다. 나는 이제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올가매든지 아니면은 방종하든지 두 가지를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중간이 하나도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올가매든지 아니면 방종하든지 중간이 없어요. 보통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원래는 보통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다.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창조 원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창조 원리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창조 원리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간단해요.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은 자유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전부다. 그럴 때는, 그럼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근데 복음이 전부가 되는데, 이 사건을 생각하고, 진짜, 복음이 전부다구나. 성경대로라면. 그러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전부 다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결론이 딱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복음은 이 복음이면은 이게 모든 것이란 얘기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자꾸만 여기에다가 전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얘기하고. 복음이 전부 다가 아니라 전도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가 복음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할 일이 전도밖에 없어요. 일주일 내내 전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다락방이냐 다락방이 아니냐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 진짜 저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24시 전도냐, 전도를 위한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여튼 뭘 하든지 나는 전도자다. 그 사람은 복음으로 탐난 사람이거든요. 복음으로 탐났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가진 자로서 할 일은 복음을 전달하는 일들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는데 그 오직 복음이 되는 것은 항상 말씀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비교해서 그럼 지금 이 시대도 피발로야 되냐? 지금 이 시대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당연하죠. 아니 이때는 시간표가 딱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표거든요. 만약 피 안 바르면 다 멸망당하거든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가도 다 멸망당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표시는 안 나죠. 표시는 안 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진짜 복음이 안 되면 계속해서 사단한테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느냐? 쉼 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늘 사단에 복음 가졌는데도 늘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늘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되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도 저를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이천으로 왔거든요. 이천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데
그 사모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의 사모로서 10년 동안 진짜 참았대요. 10년 동안 참았대요. 그래 10년 동안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10년 동안 본인이 참고 인내하면서 응답이 와버렸어요. 그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는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안 참겠대요. 이제는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럴 수도 있구나. 희한하다. 10년 동안 참고 10년 동안 응답을 받았으면 그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돼야 되는데 근데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는 안 참겠다 이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게 믿음인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어떤 개인 자기 자신의 신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참자. 복음 때문에 내가 인내를 하자.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이 10년 동안 참고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본인도 더 신앙으로 다져질 줄 알았어요. 근데 다져지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딱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인본주의를 한 거죠. 10년 동안. 이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죠. 10년 동안. 꾹 참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년 동안 참았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참았는데 지금 또 참으라는 거야. 목사님들이 팁사역하면 또 참으래.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또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참으면 이제 병 걸려서 죽는 거죠. 이제 또 참으면. 전 참지 말라고 그랬거든. 싸우라고 그랬어요. 싸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심하게도 얘기했어요. 이제 이혼하라고. 그만 참고 같이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돼서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육신적인 삶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답이 안 났으니까, 결론이 안 냈으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잘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서 시스템 없어요. 시스템. 지금 이 상태로 유광수 목사님 청혹하면 다락방 기존 교회하고 똑같이 돼요. 안 될 것 같죠? 그냥 똑같아요. 다락방도 그냥 하나의 단체로 딱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숨겨진 자가 있겠죠. 진짜 복음된 사람들. 이 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해나가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방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 다락방의 이 바톤을 빨리 잡아야 돼요. 복음의 바톤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걸 못 잡으면 다락방도 그냥 끝이에요. 복음의 바톤을 딱 잡아서 이제는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지금 한 단계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돼야 되겠다. 내가 오직 복음이 돼야 되겠다. 복음이 전부 다다. 복음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다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복음을 누리면 되거든요. 복음을 누리면 돼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임마누엘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임마누엘을 누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늘 역사를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고 내일도 하나님 역사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계획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이젠 우리가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보다 진짜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 하는 교회,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쓰는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더 기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힘들다.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또 이제 육신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많이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길이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이거 하나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바뀌면 안 돼요. 만약에 다른 걸로 바뀌면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으로 가면 안 되고 복음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이제는 참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일, 너무 큰 거를 받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큰 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생명 걸어도 그리스도의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내가 신앙생활 했다.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한테. 너무 많아. 너무 많죠.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었어요.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재미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땅에서 살면 진짜 힘들어요. 그냥 다 힘들어. 다 힘들어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들어. 그러나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너무 힘든 거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엄청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이 복잡한 거를 여러분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끝을 딱 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교회를 찾을 필요도 없고 다락방 찾을 필요도 없고 유광수 목사님 더더욱 찾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딱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달라져요. 불신자들이 볼 때 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해요. 교회 오기 싫으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올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헌금할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그만하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목사들이 교회 오도록 막 자꾸만 틀을 만들어 놓고 그래 이제 성도들이 헌금해서 축복받도록 또 그렇게 거꾸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주일 성수고 메시지가 11조예요. 다락방은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 전도요. 그냥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성도들을 꽉꽉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죠. 복음이 딱 돼야 되는데 복음이 돼야지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는 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